오늘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의 내용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 끝까지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땅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또 앞으로 그의 후대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요. 모세는 비록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역사의 뒤안길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의 후손들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루시는 것이다.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다. 너는 그리로 못 들어가는 거 섭섭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들림받게 됩니다. 6절에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장소를 그 후대가 모른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도 모세가 어디에 죽어 있으며 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하죠. 자, 그런데요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인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거나 노쇠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사명 다 감당해서 하나님 불러가신 거다, 그 말이죠. 참 영광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다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게 된 거죠. 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의 장사를 30일 동안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그날을 기억하고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애곡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장례를 30일 동안 치른 겁니다. 그리고요 9절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고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충만한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함 없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 그 누구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 후대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쓴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을 그 후대가 깨달은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를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를 섭리 가운데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학문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충만케 해서 훈련시킨 이후에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삶으로 영적인 훈련을 시킨 이후에 그를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들림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